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공지능 시대가 지나고 다음으로 다가올 영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영적 깨달음에 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영적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실 상당히 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답을 낸다는 것은 내가 더욱더 삶에 대한 어떤 성숙함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또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태여 대답을 끌어낸다면 사람은 살기 위하여 먹는 존재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죽지 않기 위해 산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을 한평생 종로릇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염려와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실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그 상태를 느끼며 산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이고,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어떤 허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쩌면 모든 종교적 구도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자유일 수 있습니다. 진리로부터의 자유가 곧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삶과 죽음의 굴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로부터의 자유는 인류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범함으로 악의 지배 아래 놓여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였는데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 인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자유를 깨닫고 우주의 빛으로 빨려 들어갔어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궁극의 화물경입니다. 이제 내면의 고향, 즉 근원의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환희의 동산에서 영적 풍요를 누리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